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주목받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견줄 만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참 선지자이며 참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엘리야는 말씀에 붙들린 주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짧은 초로 인생 살았지만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몰고 다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부터 아하시아 왕까지 예언 활동을 계속했는데 그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망할 짓만 골라하고 죽을 짓만 골라하는 아합 왕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레드 카드를 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이 한 말 그대로 하늘문이 닫혔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이 내리자 들판이 드라이하여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곡식들이 타들어갑니다. 동물들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불을 쏟아내리고 밑에서는 모래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위로 확확 올라올 때 호흡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낮은 너무너무 덥고요, 뜨겁고 밤은 너무너무 추워요. 수온주가 뚝 떨어져. 모래사막은 찬바람만 휑휑 부는 죽음의 그 자체에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뱀과 찌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 시돈 땅 사르밧에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과 함께 건건히 살아가는 불쌍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으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식량이 떨어지는 법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의 전 재산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그 자체였습니다. 철부지 어린 것이 웁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 것을 붙들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느냐? 엘리야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애기하고 만찬을 즐기고 죽으려 하는 그 타이밍에 주의 종이 와서 그거를 내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이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었는데 목사님 그걸 가져오라고 하니 사르밧은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네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그런데 주의 종이 예언한 그대로 먹고 나면 또 있고 먹고 나면 또 있고 먹고 나면 또 있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사막 인생이 풍요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오아시스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어쩌면 하늘문이 닫힌 사르밧 가부처럼 건강도 약해지고 물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불통되어지고 여기저기 지뢰밭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때 유의할 것은 오늘 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분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여러분 사막 인생에 감격과 기쁨과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오아시스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사막 인생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사막은 자체가 죽음이에요. 드라이해요. 목이 타들어가요. 목마릅니다. 갈증이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 범람하는 홍수물은 가득하지만 마실 식수가 없는 것처럼 사막 인생이 되면 화려한 스펙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한 커리어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삶의 근거, 용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막 인생. 그리고 사막 인생은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막 그 죽음의 한복판에다 씨앗을 뿌린다고 싹이 틉니까? 꽃이 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막 인생은 농사도 안 됩니다. 목축업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 안 됩니다. 진급 안 됩니다.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와 밥만 먹으면 속이 거부룩하고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당최 오지 않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불통됩니다. 단절입니다. 과서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트러블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막 인생.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서울대에서 신문방송학과 공부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참 좋은 대학에서 PhD 학위 받고 모 대학의 교수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교수와의 관계에서 교수의 해달 한번 트러블이 있었는지 상처를 크게 입고 나왔어. 그래도 배운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강사로, 시간 강사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는 게, 그런데 그것도 정리치 못해서 그만 이분이 시골에 들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참 안 됐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공부한 사람 유학 안 가도 미국에서 그 좋은 데가 안 나와도 여러분 그 친구들은 뭐예요? 친구들은 그 방송사 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병원장이 되고 잘 나가는데 이분은 그렇게 공부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막화된 안 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요 앉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돼, 형통하니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아시스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뭡니까? 사막 한복판에 샘이 퐁퐁퐁 샘물이 솟아서 거기에 식물이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새들이 그 보금자리를 털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오아시스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 인생은 뭐든지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과 힘이 있습니다.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르고 피곤하고 고달팠던 사막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과 소망과 풍요가 넘치는 유토피아, 오아시스 인생을 사는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아주 번쩍 뜨고 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희소식이 있어요. 역전,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절망 인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고달픈 인생에서 활기찬 인생으로 180도 뒤집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롭게 됩니다.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불평등이 사라지고 공평과 정대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 유토피아 천국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드려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세계로 공동체가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이 복을 누리는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막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오아시스 인생의 감격을 노래하는 정말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이 놀라운 변화를, 이 유토피아, 이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이 소낙비 인생, 옥토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명품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주가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 마스터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되 가정에도 복을 내리고 자녀에게도 복을 내리고 우리 교회도 복을 내리는 여호와가 뭐냐? 복을 내리.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자. 누가 복을 내리십니까? 여호와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띵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뛰고는요, 그 돈 벌어다 어디 갔대? 병원에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촉도록 뛰다가 그만 너무 가루해가지고 오다가 차에 과당 붙이셔서 현장에서 적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인생,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가정,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자녀,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교회,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목장,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기관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린다 했는데 내 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바운더리를 말해요. 성전이 있는 여러분, 그리고 사방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를 내리되 일반적인 비가 아니에요. 복된 장맛비예요. 아무렇게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인데 농사 지을 때는 이른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거둘 때는 늦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된 장맛비를 내리는 이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복 줍니까? 내 산 사방에, 사방, 내 심령에는 평안에, 육체는 건강, 출입하는 범사의 형통, 자녀들도 아주 잘 되는 역사. 내가 서울 가면 서울에도 복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저 전라도에 복 주시고, 그리고 저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에, 미국에, 저 일본에, 저 프랑스에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모든 곳 사방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셔야만 내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심령에 평강의 복을 주셔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지. 하나님이 내 육체에 건강을 주셔야만 여러분 건강하니. 종합 바이타민 먹고 여러분 헬스클럽에 다닌다고 건강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 건강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인지상정이에요. 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여러분 디스크 나가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테니스 잘 칩니다. 그런 날 보고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분은요 테니스를 치는데 막 3시간 4시간 지치지 않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리에 인대가 나가서 걷지를 못해. 나는 테니스 안 치는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숨 쉬는 운동만 하는데도 건강한 것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오해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줄 때는 아무에게 주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줄 때에 여러분 복을 받을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그런 토양이 돼야, 그런 여러분 타이밍, 그런 이 토양이 돼야 뭐 하나님 복 주시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복을 줄 수가 없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길도 여러분 이 해법과 원리에는 다 법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도요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비가 날아올 때도 여러분 꽃의 향기를 쫓아 나오는 여러분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끼도 마찬가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 데리고 토끼몰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토끼는 아무데나 다르지 않아요. 토끼는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목에다가 올가미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아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물도, 바다 물도 여러분 이 흐르는 물이 길이 있다니까요. 자동차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차도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항로라고 그래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해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내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허락하고,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향기가 있는 곳에 나비가 날아들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 사람요, 이 복덩어리.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조건질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는 공식과 원리와 법칙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세워진 지도력에 순종하며 여러분 마음을 아파해 나아가는데, 복된 장맛비가 쏟아지되 때를 따라 돔너리로 이른 비 늦은 비가 넘쳐나며 사막 인생이 오아시스 인생으로 변모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과학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는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 피어나며 네가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다 했어요. 원리가 뭐예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아무데나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선줄 따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아무데나 흘러가지 않아요. 수도관을 따라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닿아질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고 그 가운데 감격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원리가 뭐예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절주자 과실 밑에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 맺고 가을에는 여러분 열매를 소출하는 그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위대한 인생, 그 여러분 명품 인생의 그 모델이, 그 원리가 뭐냐는 거야. 거기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절구하며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바이블 미팅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며 따라오면 말씀 읽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역사 일어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원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인격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네. 만복의 그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리는 타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예배는 총체적으로 모든 축복의 패키지가 다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없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지은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하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축원하고,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요 예배를 잘 해요. 그러니까 휘터치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요, 이삭도 가는 데마다 제단 쌓고, 야곱도 여러분 야망을 가진 인간적으로 험이 있지만은 그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계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새롭고 시작. 언제 제가 그렇게 말했어? 시작. 늘 새롭고. 그렇지. 다시 한번 한다. 시작. 늘 새롭고. 여러분 늘 싱싱하고 펄펄한
아주 산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늘 은혜로운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늘 마음껏 뜻과 힘을 다한 예배,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결혼해서 사는데 30년 살아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너무 편한 데서 예의도 없고 아무렇게 밥 먹어요?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되고 50년 돼도 여러분 정장을 차려입고 이렇게 옷을 좀 하고 정중하게 그 꽃도 하나 꼽아놓고 초도 뽑아놓고 식사하시지요. 이거 어떨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목사님 저 3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 예배가 지금 기계적이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매니저에 빠지는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로 복된 장맛비를 내려서 사막 인생이 오아시스 인생으로 변모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배 생활이 늘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며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으면서 가지가지 은혜와 능력과 선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그걸 내 뜻 구하는 게 아버지 뜻 구하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이 땅 구하, 하늘나라 구하는 자에게. 부모님들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영적인 종합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부모가 새벽에 와서 눈물로, 낮에 나와서 눈물로, 밤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기도한 그대로 되어졌은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적각 응답도 있지만 그 한 달 뒤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하는. 제가 40년간 이 교회 섬겼잖아요.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을 응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중보기도 팀들이 매일 밤 여러분에게 중보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에서 같은 뜻을 구할 때에 100% 천둥치고 번개치고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매일 밤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가부 이야기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소위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에요. 사법고시 1등으로 합격했어. 사법연수원에서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저 중앙법원에부터 서울에 있는 그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재판장이 됐어. 교만하고 도도해. 자기 외에는 없어. 아나무인이에요. 이 교만한 인간 아무도 깨뜨릴 수 없어. 아무 말도 듣질 않아. 그런데 빼먹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가부가 억울한 원통함이 있어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네요. 번거롭게 찾아갔기 내중에 앞뒷발 다 떨어서 그 이야기 털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를 드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아시스 되는 번쩍번쩍 빛나는 인생 사는 비결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백 없고 간 없고 스펙 없고 그 노 프라블럼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 가지고 간구하면, 믿음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사막화됩니까? 왜 드라이합니까? 왜 마음속이 허전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쳐나고 자신감과 용기가 있고 까짓끔 하나님 계신다는 게 어디가 있어. 이 고백이 무식한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성서적이며 이 고백이 주님이 찾는 고백이며,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5개 가지고 블레셋 거장 골리앗 뺐을 때에
골리앗 장군이 볼 때, 전쟁 사학적으로 경험이 많은 여러분 지략이 있는 이 장군이 볼 때는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강아지로 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타오느냐, 그러지 않느냐고. 세상의 논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올 한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기도가 짧아. 기도의 양이 기도하지 않아. 기도가 깨지지 하니까 인생도 깨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요 날개가 참 무겁습니다. 새의 몸에 보면 날개가 훨씬 크죠. 근데 그 무겁지만 그 날개를 통하여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돛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돛이 여러분 닻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 이거 말이에요. 그것이 무거운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배가요 풍랑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어요. 기차는 화통이 있어요. 화통 그거 무겁지만 그거 떼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열차가 레일 위에서 힘차게 목적지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노동 가운데 중노동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통치하여 기도의 맛을 보고 너무 행복한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기도가요 중노동이에요. 기도가 아침에 눈뜨기도 그렇고 이불 차고 대문 차면 교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가 탁 터지면요 막힌 담이 흘려지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늘문이 열리고 감격이 넘치며 천만불짜리 감정이 생산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 의사가 몸을 좀 편하게 쉬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새벽기도 못 나온 장로님이 있다고 하든가 뭐 그런 거예요. 의사의 말은 찰떡같이 믿고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주님은 헤븐리 닥터의 전국 의사란 말이에요. 목할 질병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애기 못 낳았다는, 애기 못 낳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문화가 그렇다고. 나마다임 소빔의 여호람의 아들 엘리우의 손자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라는 여인이 애기 못 가진 이유 때문에 공경에 빠졌어요. 불행한 여인이 되었어요. 뭐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있어야 먹지 살맛이 없어. 그러다가 후처였던 브린나가 격동하는 말을, 너무 상처 주는 말을, 아픈 상처에다가 막 속물 뿌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친정 안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팍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이 취한 줄 알고 이 여자의 포도주 끊으라. 아닙니다. 제 포도주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래 네 소원이 뭐냐? 아이가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돌아갈 때 그 즉시 하나님이 생각하여 태에 선물을 주었어. 태의 문을 열었어.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 하나 가지고 한나는 인생이 바뀌었어. 여러분 사막 인생에서 오아시스 인생으로 절박하고 절망적인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응답받고 난 뒤 강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즐겁게 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한나를 기쁘게 했을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뭐예요? 권위요 권위, 명성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권세라고. 힘이 높아졌어. 말하는데 똑같은 말이 아니야. 거기 힘이 실렸어. 이거 누가? 여호와께서. 내 입이 원수를 향해, 전에는 원수를 향해서 할 말이 없어. 애기 노는 것도 여자냐 그런 말할 때 할 말이 없는데 이제는 이 한나 여인의 태가 문이 열려서 A를 상선할 때 원수 향해서 할 말이 많아졌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즐거운 인생 되게 하고 원수 향하여 입이 열리게 하고 불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역사 정황에서 쓰여졌느냐?
그 역사 현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야 NO!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순종하다가 복받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오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다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깜깜한 역사 정황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때 바닥을 쳤을 때, 정말 망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망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바닥을 쳤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된 장맛비를 내리라 약속한 말씀이에요.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주권 없어요? 비전 장래 없어요?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전부 절망과 슬픔, 죽음 자체예요. 그러나 사막 같은 이 지옥 인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준다는 약속인데, 먼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관계 회복의 복이 일어나요. 관계 회복의 복이 일어나요. 지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주시면서 너와 내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열려지면 인간관계, 수평관계와 모든 것에 주의 은혜가 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모든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이 뭡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붙들고 될 가치,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테마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해요.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부부관계, 부자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장님과 나와 관계, 사원들, 동료와의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 원합니까? 관계가 잘 돼요. 관계가. 저는 등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등산하다 보면 가끔 모래알이 신발에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작은 모래알갱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걷는 일에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안 되면요 밤낮 없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소용없고, 여러분 베스트 침대 갖다 놔도 소용없고요, 관계가 잘 돼야만 선화가 다 행복해 보여요. 관계가 안 되면 껄끄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관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에 승리해야 돼요. 관계.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평강의 복인데, 여러분 이 샬롬의 복, 에이레네의 복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전쟁이 나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것,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부유한 이 여유감 어디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여기 장로님 그 슈퍼마켓 할 때 제가 장신대 대학원 다녔는데요, 그 여러분 슈퍼마켓 장로님 그 당시 집사였을 거예요. 그 돈을 구워서 차비를 가지고 가는데 돈도 없이 차비 구워 가지고 신학생들 그 밥을 못 먹고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식권 가지고 제가 나눠줬어. 전부 다 내려올 차비만 딱 나온 거 전부 다 나눠줬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 몸에 그게 익숙하게 베풀고 나누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주다 보니까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매 제1성이 뭡니까? 맨 먼저 외친 말씀입니까?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말이 뭐요?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말씀 볼까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강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평안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평안과 평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이 평안의 축복,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이 평강, 이 평안, 이 평화, 주님 주신 것, 이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3장 10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전지가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그래도 내 마음에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안, 세상이 알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가면 이 축복이에요. 다 27절, 28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잘 되면서 평안한 거예요. 둘러보면 전부 은혜예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28절도 읽어봐요.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괴롭혔던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모압 사람 아닙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질병이나 깡패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악한 지도자들, 왕과 군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수탈했던 그 악한 재벌들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믿으면요, 이 평강의 복이 많아요. 관계의 복이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지평이 넓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장벽을 써요. 이 사람은 아웃, 저 사람은 아웃, 지하고 몇 명밖에 안 남아. 그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이 지혜가 관계의 축복, 굉장한 복입니다. 관계의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기관 안에, 교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가 복이에요. 관계가. 마지막 네발론의 백항목처럼 존귀한 풍요와 번영의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잔이 넘치는 인생이에요. 그게 에스겔서 31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숙제로 내줄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패키지가 다 있어요.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만하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망한 아수르를 네발론의 백항목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저기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정말 한때는 잘 나가던 민족이에요. 첨단을 걷는 인류 민족이에요. 국방력 튼튼하지, 열국을 다스렸지.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한 아수르 나라는 옥토요, 옥토. 농사 잘 되지, 목축업 잘 되지, 그리고 경제 튼튼하지. 부강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인적 자원 풍부하지, 물적 자원 풍부하지, 그리고 지리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지. 그런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내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관리하는 초장의 양이라, 하나님의 목초지에 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속이 어디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제가 요 근자에 자동차에서 강아지가 내리는데 강아지가 기족이에요, 기족. 난 강아지에다가 안경을 끼고 난 처음 봤어. 강아지에 여러분 옷을 입혔는데 옷이 비단같이 이렇게 아주 고급 옷을 입혔어요. 강아지 신발 신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내렸는데 개도요 사료가 다른가 봐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두룩 쏟아놨는데 그게 아니고 개 뼈다귀도 개껌도 따로 있어요. 개껌도. 여러분 개도 주인 잘 만나면 괜찮은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 기르실 거예요. 올해는 사막 인생을 오아시스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모시킬 텐데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이 멋진 인생,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혼 넘치는 이 멋진 인생 사는 원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건하게 빠르게 잘 드리고 산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믿음으로 전인격 쏟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해 이 원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오아시스, 샘이 솟는 멋진 자존감이 높은 중요 인생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